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아마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요, 내가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이 나랑 되게 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험을 한 번쯤은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저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 분이 중간에서 저를 되게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막 소개해 주고요, 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랑 별로 친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마치 그분이 내 대변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저랑 소개하고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서로 체면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말은 못했지만 제 속에서는 이 사람 뭐지? 나랑 별로 친하지가 않은데, 이 정도가 아닌데 왜 이 사람이 이런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저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서 사실된 얘기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조금 불쾌해지기도 하고 기분이 나쁜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으면 보통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얘기가 더군다나 사실이 아니고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실제로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잘못된 관계로 틀어지는 경험도 많이 우리 주위에서는 볼 수 있지요. 근데 비단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크리스천이십니까? 네, 크리스천이시죠? 저는 크리스천 라이프를 생각해 볼 때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늘의 마음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세상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숨기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고, 또는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정말 아무도 모르게끔 비밀리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사이에 이 크리스천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놓여지게 되겠죠.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소개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있는 크리스천의 라이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개받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얘 뭐야? 아직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도 않으면서 너 뭐야?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내가 맨날 나를 좀 깊이 만나서 나랑 깊이 사귀자고 하면 날마다 도망치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데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깊이 사귀지 않은 상태에서의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종교인의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가 정말 복음의 생명을 나누고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2주 전부터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요한 1서에는 안다라고 하는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동사형으로 21번이나 이 요한 1서 가운데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요한 사도는 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도였어요. 특별히 그가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학습과 지식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그 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에는 그 사람의 지성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의지의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알에 대해서 이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부부 사이에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로 아는 그 과정, 그 단계를 말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안다고 할 때에 그 안다고 하는 그 깊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을 알게 되죠, 그렇죠? 연애를 해보신 분들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시겠어요? 네.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을 알 때요, 먼저 지성적으로 상대방을 안 다음에 감정적인 알므로 이어져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먼저 감정적으로 이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지성적인 부분의 알미, 추가되어지는 알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요, 결혼하고 보면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에 지성과 감정만으로는 참된 교제가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이 부부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이 의지적인 알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들을 보면 처음에 죽고 못 살 것 같이 그런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죠. 근데 나중에는요, 그 부분 때문에 죽겠다고 하고 못 살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신혼부부들 여기도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았던 사람과 결혼 서약을 해도, 결혼식을 올려도 그 뒤에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의지적인 관계에 대한 발전을 가져가는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유지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알고 깊이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적인 암과 감정적인 암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도 이러한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떨까요? 인격적인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는 단순히 성경의 말씀 몇 구절을 안다는 것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적으로도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니스 홀링거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머리, 가슴, 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제 친구 전도사님이 저한테 생일 선물로 줬던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신앙에 있어서 머리가, 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신앙에 있어서 열정이, 이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손이,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머리, 가슴, 손이 다 따로 놀게 되면 그 부분에 있는 하나님만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협한 신앙생활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머리에만 치우치면요, 메마르고 차가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기 쉽고, 너무 감성적인 감정의 영역에 치우치면 분별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고요, 너무 손에만 치우치면 율법에 매여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가슴, 손이 하나로 한 인격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생각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했는데 제 삶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과 무엇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진짜는요,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압니다. 그 자체를 아는 거예요. 아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진짜는 자기가 그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에게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우리 친할아버지부터 우리 아버지와 저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유일한 유산, 2004년식 소가 타는 차가 하나 있는데요, 저한테는요, 이게 연식이 조금 되다 보니까요, 자꾸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고장이 있었냐면, 시동을 걸면 차가 시동이 바로 걸려야 되는데, 이 차가 아무래도 좀 나이가 많은 차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계속 시동을 걸 때 차가 부들부들부들 떨리면서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들부들부들 걸리다 시동이 걸리니까 제가 이걸 좀 고치고 싶어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지면 더 오래 떨거든요. 막 계속 막 덜덜덜 떨다가 시동이 걸리니까 이게 좀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치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이제 고치려고 정비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차가 참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정비소를 찾아가면 정비소에 가서 이제 그 정비사분이 시동을 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땐 부들부들 떨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길 노릇인데요. 제가 시동을 걸 때는 계속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렇게 걸리는데, 정비사 아저씨하고 저랑 운전석에 바꿔 앉고서 그 아저씨가 걸면 바로 걸려버리니까 제가 이게 시동이 걸 때 부들부들 계속 떨립니다, 이런 문제를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제가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오늘은 떨겠지 하면서 너 나한테만 떨지 말고 저기서 떨어, 그러면서 이제 차를 끌고 정비소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는데 몇 번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제대로 된 타임을 맞춰서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정비사를 만나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마치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애들이 막 배가 엄청 막 아프고 시험 기간이 앞에면 배가 막 아프다고 하다가도 갑자기 병원 앞에 가면 갑자기 배가 안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다 나았다고 하고, 저희 아이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막 계속 아픈데 병원에 근처에 가면 자긴 다 낫대요. 치과 막 이가 아픈데 치과라는 치자가 보이면 이가 다 낫대요. 막 그런 얘기들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내 손에 있으면 잘 작동이 안 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작동하면 작동이 잘 되어가지고 순간 당황하게 되고, 뭐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살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있을 건데,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처럼 마치 제 차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가 막 그러다가 타이밍을 잘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얘가 이제 아무한테나 가도 다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타이밍을 잘 맞췄어요. 이미 이제 그게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정비소에 갔습니다. 정비소에 가서 이걸 고치려고 딱 이제 그 정비사 아저씨한테 주고 고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문제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왜 부들부들 떠는지를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 카센터도 가고 저 동네 카센터도 가고 현대 자동차 무슨 뭐 공식 뭐 이런 데도 가고 막 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도 이것이 문제점을 발견이 못 해가지고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추천해 주시는 이제 카센터에 가게 됐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아버지랑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 차가 또 만약에 그 정비사 아저씨가 탔는데 부들부들 안 거리고 바로 시동이 걸리면 그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네?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카센터를 알아봐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사 아저씨가 이제 운전석에 저랑 교체를 하고 차 시동을 이렇게 겁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들부들 엄청 떨었습니다. 차가 엄청 떨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아저씨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더니 그분이 갑자기 나오시더니 그러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시다가 저희 아버지를 딱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시고 그분에게 돈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딱 이제 집에 차를 타고 오면서 다음번부터 시동을 걸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사분이 저의 차의 문제를 고친 거예요. 타이밍도 잘 안 잡히고 문제도 잘 뭔지 몰랐던 이 자동차를 그 정비사분이 시동 한 번만 다 걸으셨을 뿐인데 도대체 뭔지를 다 캐치하시고 한 방에 그것을 고쳐내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분은, 이 정비사는 그냥 정비사가 아니구나, 이 정비사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은 차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 아니라 정말 차를 아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심하고 좀 더 이상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 차구나, 완전히 이거는 혼연일체 같은 느낌을 제가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고생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차가 막 가다가 서보고 막 그런 분들이 이걸 이제 깊이 깨달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말 그대로 차였습니다. 차였던 거예요. 더구나 더 놀란 것은 이분이 그것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 수리비를 아버지께 받으시는 놀라운 지혜, 이분의 그 놀라운 이 성품, 그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전 놀라게 되는 거죠. 땡땡 카센터라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뭘까? 하나님 안다는 게 제가 앞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질, 또 마음, 또 행동으로, 삶으로, 의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과 아버지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요,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를 아는 것은 또 다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빨리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 아버지하고 기도하고 맨날 그러는데 도대체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아버지가 빨리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를 주셔서 결혼하자마자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요,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되니까요, 아버지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되니까요, 아버지의 인생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고 더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아는 만큼, 아는 것 이상으로 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살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남들이 만났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내게 아무런 변화와 능력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났다고 하는 하나님,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다고 하는 하나님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것이 순간의 감정에 머물러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만남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만나고 체험했다고 하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진리가 내 속에 거하고 그 복음의 생명이 나를 붙들어줘서 나를 살게 하고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중심에 머물러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머리로, 그냥 가슴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날마다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행 해보신 분들 계시죠? 여행을 준비하거나 여행을 해보면요, 여행에 관련된 책을 보거나 어떤 영상을 보거나 갔다 왔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여행지에 대해서 미리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리저리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성경 말씀도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요, 또 신학적인 그런 사고들도 훨씬 더 많이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그 여행에 가서 그 여행지의 길을 걸어본 사람과 그 여행지라는 곳에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과의 그 안다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우리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삶까지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여행자가 되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여행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머무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과 함께 여행하고 하나님이라는 그분과 함께 살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확신이 있을 때도 있고 고난과 수고의 시간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알미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뿌옇게 보이고 잘 보이지 않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알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의 지식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고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오늘 그 말씀의 빛이 밝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문화유적 답사기라는 책을 쓴 유홍준이라는 교수님이 처음 썼던 표현이라고 그래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근데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아는 만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아는 만큼 산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시고 아는 만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 1서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 5절 6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함께 나눈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삶은 그분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갈 때 그때 그분과 함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확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달 전보다, 두 달 전보다, 아니 이제 2018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올해 처음 2018년도 1월 달을 시작할 때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러분 혹시 말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끊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참 아들을 믿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기에 여러분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8년도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주님과 깊이 사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때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사귐의 길로 초청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가 주와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며 애쓰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귀고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면 그곳에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그것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귀는 것에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사랑할 것들을 사귀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머리로, 가슴으로, 손으로 알아서 그 주님과 함께 살며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사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 가슴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제가 더 주님을 깊이 사귀기 원합니다. 주님, 참된 사귐이, 참된 알미 제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다시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초대하신 이곳에,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려고 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려고 했었는지를 돌아보면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아버지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귀어야 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놓치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삶, 다시 주님을 알아가는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사귀고 알므로 내게 영생이 주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진리가 내 속을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를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롤로 이스레 올롤로 이스레 하마나라이 오 알라와 알라와 오 주여 아버지 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크리스찬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내 주변에 깨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기도로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진리가 나를 깨우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게 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말씀과 기도의 영이 나를 충만케 하실 때에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오늘 세워진 마을 목자와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또 열심을 다하여서 섬기고 헌신할 우리 마을 목자와 목자들, 그 사명과 그 맡겨진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더 깊이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을 목자와 목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리더십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마을 목자들과 목자들,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 준비하며 하나님 주의 마을과 주의 목장을 돌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가슴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손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걸을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사 저들의 영이 오직 주의 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롤로 이스레베레 하마라 이시메라스 레베레레야 이메게 레베레베 하와라 이시로스 베레레이시 이시마라바라바 하와라 이시로스 데이시아레 켄텔레 로로 이스로버라라 버라레이 험마라 하라라 스베라라 데이스라야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도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겠다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아는 것에 힘쓰며 내가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깊이 사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절박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한 우리 청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와 가슴과 손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기도의 입술이 우리의 입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손에서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롭게 2019년 이끌어갈 마을 목자와 목자를 임명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해서 저희들 능력이 없고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을 목자들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마을과 목원들 잘 섬기고 잘 돌보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올 한 해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매어있는 것들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더러운 죄악된 오염된 것들이 거룩하고 성결케 되고 깨끗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살기 원하며 그것을 결단하고 기도하며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